전도서 7장 1절. 전도서 7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열랑하는 집에 있느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8절하고 23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의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그 다음 23절. 열왕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은혜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래 했죠. 우리는 지금 잠깐 지나가는 세상 전체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응답을 해주세요. 왜 제가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이래 보면은 부모는 자식의 말을 지나치게 듣지, 그냥 지나치게 듣지,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는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억지 소리도 다 듣고는 계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때, 그러니까 우리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깊이 깨달으면 전부가 다 은혜의 때요. 우리 환란이 다 나를 복되게 하는 유월절 환란인 것 같이 그게 다 그래요. 구원의 날.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배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만큼 또 혼란 속에서 우리가 절망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이란 말의 최종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절망 속에서 거기서 아이고 내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배우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절망 속에서 내가 구원 얻게 됐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지만 근본은 그렇게 해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 자, 우리가 절망 속에서 있을 때 나를 구원해줘 하나님 구원했다 해야지 일반 보통 때 그렇게 하면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게 부모가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도와주면 전부 다 내가 했다 하겠죠. 근데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누가 와서 해주면 그분이 해줬다 이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 이걸 가지고 7장 전도서 7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좀 길게 보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사람은 날 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나아가지고 어릴 때는 다 차이가 있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자, 어린애
낳을 때는 부모한테는 다 귀한 거지만 그 아이의 실력의 차이는 별로 없지요. 그렇지요. 예? 어린애. 그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 차이가 생기잖아요. 죽을 때 보면은 짐승마도 못하게 죽고 어떨 때는, 그죠? 또 어떨 때는 한 사람이 죽는데 온 세상에 다 외도도 하고 막 그렇게 차이가 안 나. 짧은 그 7, 80년 인생을 사는데도 그렇는데, 그래 우리는 이제 죽을 줄 알고 살면 사람이 선해져요. 우선 심판을 모르는 사람이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좀 선해져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죽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욕심을 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또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늙고 죽는다, 이 말에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세상에 내가 힘이 없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뭐든지 늙어가고 힘이 없고, 뭐 병들어서 힘이 없고, 뭐 여러 면으로 힘이 없을 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입장에 서 볼 때, 그래 내가 사람에게 지금 힘이 이 정도 건강이 있고 뭐 있을 때 남을 무시하면 안 되겠지.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로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내가 뭐 힘이 없으면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벌써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살면은 늙는다는 것도 생각하고 살고, 늙는다는 걸 생각하면 사람이 자기가 힘이 없을 때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법 나오며, 자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을 때가 더 감사하고 영광스러운데,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욕심만을 막 품다가 그거 다 보면 허무하고 그거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았는데 뭐 되지도 않았어. 그 욕심도 안 들었고, 욕심이 조금 됐다 해도 또 가지고 보니까 또 허무한 거야. 뭐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면 만족하리라고 살았는데 그것도 잡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평생 그래 쏙다가 사는 거예요. 뭐 요한계시록 17장에 18장에 나오는 것 같이 땅의 왕들 같이 조금 세상을 누리다가 사는 사람,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부러워하다가 땅에 가는 자 같이 부러워하다가 죽는 사람들 있고, 두 가지야. 근데 죽을 때 보면 다 허무한 거야, 허무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죽을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그나마 죽을 때 사람들이 존경을 해줘요. 근데 계속 살 줄만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이 비참해져요. 저는 성경에 나온 인물도 그렇겠지만은 역사에 나온 인물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참 죽는 날을 생각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렇죠. 또 아하방도 자기만 비참하게 죽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 외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보니까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 인생을 좀 길게 보고 살자고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초상집에 가니까 인생이 다 결과적으로 죽는다, 죽기 전에 늙는다, 또 병든다, 다 이걸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좀 뭐든 좀 길게 보고 살자고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면은 한쪽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한쪽에는 죽어가고 또 한쪽에는 아픈 사람들이 줄줄이 떠서 서서 오고, 인간의 그 인생의 축소판이잖아요. 종합병원에 가면. 축소판 맞죠? 그렇죠? 근데 그거 보고도 아무 마음에 깨달음이 없으면 참 마음이 너무 강팍한 사람이죠. 그거 보고도 그냥 살 것만 생각하고 죽을 걸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을 안 한다면 마음이 너무 굳어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갖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좀 적어도 죽고 심판받는 데까지 생각해보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뭐 늙어가고 힘이 없고 뭐 몸이 아프고 한 그것만으로
그것까지 생각하면 죽기 전에 준비를 할 수가 있어. 늙어서도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병들어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병들고 늙어갖고 많이 회개를 해요. 또 뒤에. 근데 그래도 회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죽을 때까지도. 죽기 직전에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도 회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 우리는 제가 왜 이런 걸 보냐면 요즘 세상에 보면요, 막 나가요, 막 나가. 이 세상에 우리나라만 지금 보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있는 힘을 다 해갖고 뭘 자기를 방배하고 뭘 하려 그래. 인간이 한번 김영환 지사님 자기가 올바르고 여유가 있으면 막 그 힘을 다해서 막 자기 위해서 뭐 이런 법을 만들고 일하려고 안 하겠지요. 자기가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포용적으로 삽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뭔가 내가 막 압박을 받고 막 뭐 힘들 것 같으면 포용력이 없고 있는 힘을 갖고 다 해갖고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응? 그래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뭐 힘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한생까지 좀 포용적이 아니겠어? 그렇지? 사람이 너무 급박하면 남을 생각 여유도 없이 더 악해지잖아 보통. 깨달은 사람은 그럴 때 더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포악해져요. 죽을 때까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렸는데도 회개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회방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문정권도 보니까 억지로 180석을 만든 거 가지고 세상에 법을 그렇게 많이 만든 당이 없대. 어저께 보니까 이상한 법까지 다 만들더라고. 하나는 윤미향이라고 그 사람 정의연이지. 일본군 유안부 할머니들 그지. 그거 단체를 갖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비리가 많아갖고 그 검찰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그지? 근데 정의연, 윤미향이라고는 안 썼지만은 일본군 유안부 단체에 관계된 것들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시켜도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법을 발의를 했어. 13명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미향을 비난하는 사람은 감옥 간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래. 윤미향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지. 13명이 해서 발의를 했대. 아니, 그런 거 발의하는 자체가 미친 사람이야, 세상으로 보면. 아직까지 공산주의에도 그런 법이 없어. 이게 사람이 뭐냐면 그게 미친 거야. 그게 이제 뭔가 여유가 없는 거야, 여유가. 알겠지?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때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옛날에 저는 어릴 때 그 조선 보면 하늘 세도가 그게 나오는 거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다 이러거든. 그 권세인데 그게 얼마인가 무너지는 거야.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다 싶었는데 그 권세가 결국 무너져. 안 무너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참 대통령까지 그런 것은 한 사람의 그런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법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발의하는 자체가 한 명도 아니고 열 몇 명이 했다면 그 당에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까 안 막을까 모르겠네. 그런 자체가 벌써 사람들이 미치고 한쪽에는 여유가 없어 그렇고 하나는 너무 철이 없어 갖고 그죠 막 휘두면 되는 줄 알아. 해보니까 되잖아. 그러니까 또 어때 그러는 거야. 그만큼 선거 보면 막 간 거 이제 때가 저게 1년 가고 2년 갈지 모르지만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렇게 따질 때 하나님은 뭔가 극도로 되면 그걸 없애버려요. 알겠죠?
이제 세상이 막 가는 것 중에 이제 그렇다고 여러분 이걸 말하면서 이제 소망을 이루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렇게 극단으로 가면 그 끝이 다 돼가는 겁니다. 뭐든지. 또 하나는 뭐 창원지법에서 재판에 났는데 어떤 군인이 군대에서 작년인데 그 뭐고 문 대통령 너무 정치 못한다고 막 비판을 했대. 근데 누가 밀고 그랬는지 대통령 모독죄로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는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이니까 상관이래. 군인이기 때문에 상관 모독죄로 재판에 누가 고소했는지 몰라도 자기들 동료끼들이 있는데 뭐 한 번만 여러 번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상관 모독죄로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았어. 그러다가 아마 싸움까지 했는가 봐. 그래서 이제 폭행죄는 유죄로 됐는데 상관 모독죄는 무죄야. 그래서 정부 쪽의 검사가 또 안 된다 해서 고등법원에까지 항소를 했어. 고등법원에서 또 무죄. 1심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걸 또 올려가지고 이 군에서 어떤 병사들도 대통령을 정치적 변화를 하면은 입을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런 효과가 있어요. 나 무죄로 떨어지더라도 그 재판 과정이 힘드니까 그동안 입을 막아버리는 거지. 입을 말하지 말라고. 우리도 귀찮으면 말 안 하잖아, 어떨 때. 저번에도 그거 봤잖아요. 일본에서 화로 수입을 한다고 항의해가지고 올라와서 화로를 던졌더니 그 동물 모독죄로 또 안 되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그게 참 사람이라는 그런 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 본인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막 대통령을 말을 해도 상관이 없고 뭐 해도 상관이 없고 자기 대통령 모욕하는 거는 화로를 던져도 시위를 해도 안 되고 사석에서 정치 못한다고 욕해도 그 죄가 되도록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사람들 있잖아. 나중에 점점 뭐가 그래도 되면 또 비정상으로 또 갑니다. 그래도 되고.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막아주는 그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잖아. 생각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봐서 아이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사람들은 벌써 그 현재 국회의원에 탈당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 현재 보니까 탈당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은 막 그랬더니 야 권세가 무섭다 어떻게 검사 말 잘 들어야 되겠다 막 권세가 막 되는 대로 가는 거 보고 야 돈 있는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돈을 따라서 해야 되겠다 막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 절정이야 한밤중이야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예? 새벽은 오는 거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막 가는 사회가 아닌 이상에는 그게 역사를 보고 봐도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게 다 하나에 무너집니다. 권세라는 거는 인간의 그 심리거든요. 자 내릴 때 이해하고 순종하면은 그게 권세인데 벌써 인간의 심리를 가까운 사람이 진시황을 죽여버렸잖아. 너무 심하니까. 그렇지? 지금 또 김정은이가 모든 정예부대를 자기를 포위하려고 평장에다가 모아놨어. 자기 신변을 보호하려고. 그런데 또 그 정예 호위 경비 안에 또 반란자가 또 있는 거야. 또 그거를 또 갈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그거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동안까지 근데 사람이 포악해지면요 나중에 인상이 그렇게 마음이 쫓기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잘하겠어요? 힘들게 하겠어요? 힘들게 하지. 힘들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게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땐 밖에 세력이 무너뜨리기도 하고 인간의 그 권세라는 거는요 돈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어제까지 초롱성과 됐던 그 권세도 하루 만에 죽고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힘있게 놔두니까 그게 예예 순종해 나가지. 어? 우리 성경에 나온 고레스왕 있잖아요. 내부 반란은 없지만 그 보면 전쟁에 나가서 나중에 전사해요. 죽어요. 역사에 보면 저 북쪽에 자기가 말하는 야만족이라는 어떤 이제 여자가 왕인 여왕의 나라인데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굳이 정보하러 가서 죽어버려. 전쟁에 전사에 죽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왕들도 그때는 미련이 지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알죠? 전쟁에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내부에 모함이 일어나서 죽든지. 그러니까 그런 막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좀 잘 나가면 사람 무시하잖아. 저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면에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 우리 세종 같은 사람들은 참 그 사람이 인간으로 보면은 성군은 성군이야. 한 번도 자기를 비판하고 하는 신하들을 사약을 내린 적도 없고 뭐 형을 내린 적도 없어. 자기를 제일 비판한 자기 왕이 오르고 올 때 제일 비판한 그 사람을 정승으로 세워서 황이라고 그지? 한 번도 사약을 내린 일도 없고 또 지금 복지제도 같이 노비들을 위해서 애가 낳고 출산하면 뭐 몇 달을 쉬게 만들고 그래서 노비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지. 어? 참은 것 뭐 하든지 막 이를 참고 일반 노비들에게다 큰 복지를 주게 만들고 참 그건 저도 어려울 것 같아 보니까 참 권세가 있어도 참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세종대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 미친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 이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을 보면서 그죠? 나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 여유가 있어. 내 중심으로 살면 여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러면 내 중심으로 사는데도 그 권세가 하늘을 나는 것 같이 탕탕탕탕 되면 더 무서워져야 되겠어. 그게 무너질 때가 다 됐다고 봐야 되겠어요? 무너질 때가 다 됐어요. 연산군이 그래서 반정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그래. 저는 이 말은 뭐냐면 조금 길게 죽는 날까지 보자는 말이야. 아니 죽는 날까지 아니래도 우리 늙을 때까지 좀 보자 이거야. 늙을 때까지 보지 못하면 10년이라도 좀 보자 이거. 10년. 옛날에는 10년을 짧게 말해 10년간은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 10년까지 좀 보면은 그래도 드러나. 10년 그거 안 되면 좀 늙을 때까지 좀 생각해봐. 그럼 또 드러나. 또 늙을 때까지 안 돼. 죽을 때 또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지? 안 그러면 역사에 한번 과거에 그 살았던 사람들의 그 평가를 한번 보잔 말이야. 근데 그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하나님이 있고 심판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보고 살자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서 7장 1절 하면 죽는 날이 출산하는 날보다 나아야 돼. 초상집에 가는 것이 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아요. 저는 초상집보다도 종합병원, 옛날에 종합병원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종합병원에 가면 더 실감이 나. 한쪽에서는 애가 태어나고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또 한쪽에서는 중병 환자들이 살겠다가 벌벌벌 대고 뭐 온갖 인간의 그 뭐니 다 종합되게 축소판이 종합병원이잖아요. 그죠? 그래. 근데 인간이 어느 누구도 돈이 있고 돈이 있고 뭐 권세가 있어도 나이가 세월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세월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예? 늙어버려. 기억력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져. 우리 이인자 일생 세월 이기지 못하지요. 자기 봐도 그렇겠죠.
세월을 이기지 못해. 세월 지나갈수록 찬송가 오늘 85장에 의지할 것 주님밖에. 세월이 지나갈수록 갈수록 더 세상이 준비가 되고 뭐가 되니까 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또 세상을 바라보겠다. 그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우리는 깨트리니까 그래 나도 의지하지 안 되지. 세상도 의지해도 안 되지. 권세도 의지해도 안 되지. 돈도 의지해도 안 되지. 또 주님밖에 없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우리 잠깐 어려움을 당해서 좀 슬퍼지는 그것이 도리어 나중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더 좋아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잠깐 우리 하나님의 그 책망과 징계로 그것도 잠깐은 힘들겠지. 마음이 슬퍼지지.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더 나중에 마음이 좋아지죠.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은 근심과 슬픔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이 그렇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연단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뭐 성금보다 귀한 순전한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는. 이 연락이라는 게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 계속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자의 마음 그래 인생은 한 번 저래 죽는다. 그러니까 또 심판도 받는다.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죽을 때를 생각하면 조금 선해져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죽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악하게 뭐 욕심대로 해봐야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분과 영원히 살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누구한테도 잘못하고 나면 만나기도 좀 힘든 거 얼굴 대면하기가 좀 미안하잖아. 앞으로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살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응?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대면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 제가 이를 말하는 건 온 세상에 지금 막 이거 그 권세가 힘이 없어. 그리고 요즘에 보면 제일 절망적인 대법관들이 뭐 어저께도 보니까 뭐 선거 김두관 그분 선거구에서 재검표 하는데 수천 장의 그 잘못된 투표지가 났는데 그 중에 10몇 개만 딱 택해하고 이것만 검증하겠다고 나머지는 그 선관위에 돌려줬대. 그럼 그것도 마음대로 자기들이 이제 조작해도 되는 거야. 촬영도 일절 못하겠대. 대법관이라서는 가장 공정해야 될 사람이 가장 그거를 가리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렇게 보면 세상에 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는 그런다. 어떤 분은 대법관들이 제일 법관 중에 쓰레기들이라는 거예요. 왜? 눈치를 보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중에 아닌 사람도 물론 있겠지. 그 안에 대체적으로 자기 같은 법조인인데 쓰레기라고 말해. 왜? 눈치 보고 교활하게 올라간 사람들이 더 많다고. 도리어 하급심 사람들이 양심적이라 이거야. 미국은 도리어 대법관은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나라들마다 또 뭐 다르겠지. 자, 그러다 보면 이거 뭐 다 썩어지니까 안 되지 않겠어 이래 생각하지만은 뭐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을 다 지면 이제 꼼짝 못하지 않겠냐. 절망이다 이래 생각할 수가 있어. 제대로 작동이 상권 분립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끝나지 않았나 이러지만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도리어 막 가버리면 그게 끝이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요. 사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뭐든지 제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불이가 이기고 어두움이 세력이 이기는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 가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서
지향당에서 어저께 재앙이나 사랑의 손길을 느껴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지나쳐갔어요. 신하에서는 어저께 재앙당했어? 나는 사랑의 손길을 체험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재앙을 받았다고 해도 좀 좋아. 그래가지고 뭐지 아무 감각도 없이 하고 종합병원에 가서 죽고 태어나고 하는데 감각이 그래서 종합 진단을 한 받고 끝나버리는 그런 감각 없는 사람 같이 하루 살면 안 되잖아요. 감각이 없이 하루 살았다면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그래서 이 전도서에도 이런 말이에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대. 예? 뭐 엄청 믿음이 좋은 큰 하나님 종이라 하루 주님도 생각 없이 하루 산 거하고 미약한 성도 하루 주님을 생각해서 산 게 그게 산 거야, 산 게. 그게 더 나아. 저 어저께 재앙 받았어요? 이인자에서 재앙 받은 거 느껴요? 저 죽은 사자인가 죽은 사자 같은가 보네. 그럼 주님 사랑의 책망 간섭을 받았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뭐가 있어야 안 되겠어. 응? 재앙이라도 느껴야 회개할 기회가 있지. 감각이. 응? 그래도 주님의 손길이 내게 오긴 온 걸 아는 거잖아. 재앙을 받았던 사랑의 간섭을 받았던. 자, 그래도 그렇게 간섭을 받는 사람이 자꾸 주님께 고민도 하다가 뭐도 감사하다가 원망도 하다가 또 감사하다가 이렇게 가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재용 그분 보고 이제는 참 뭐 돈이 있으면 되지 권세받아도 하지만 돈이 있어도 권세가 없어가지고 한이 맺힌 사람 많아요. 돈 있는 사람 가운데는. 그래서 정종이가 대통령 나가려 한 거예요. 그때. 옛날 하도 속삭여. 이병철도 그런 생각 한번 해봤대. 그 이건희 우리 저기 누구 이재용이 할아버지도 이 돈 있는 사람 권세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지금 중국에 알리바바 창업한 누구야? 마인이지. 마인도 시진핑 말 안 듣는다고 어디 잡혀갖고 1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왔어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돈 벌어봐도 소용없다고. 시진핑 체제에서는 더 지금 도망가려고 하다니. 왜냐하면 그 앞에 화국봉 때까지는 이 기업을 잘 살려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유를 줬는데 시진핑이 오면서는 그런 전부 다 손에 손아귀를 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 법은 재벌도 잡아 열 수 있으는 거니까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면 지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시진핑 반대 세력이 누구지? 장점인 계통의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야. 왜? 장점인 계통 그때 많은 기업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돈을 대주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서로 시진핑을 이제 보이지 않게 기업들은 시진핑을 나가야 기업이 될 것 같고 그 기업이 더 살 것 같고 시진핑은 죽여야 살 것 같고 그러니까 권력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웬만하면 돈 있으면 거기 안전한 데 사유 그래서 중국도 돈 있는 사람 거의 다 미국에다가 집을 사고 뭐 사무도 사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여야가 없어. 자식들 미국으로 막 사는 집 사는 그래서 우리나라 자기들이 지금 막 이렇게 해놓고도 미국 철수하라 해놓고도 그래. 대표적인 사람이 임종수 윤미향도 그랬어. 윤미향 이유를 교관들이 있어. 우리나라 돈 있는 사람들 이거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정권이 하는 걸 따라서 될 수 있으면 탈출하다고
엘리야와 또 누구죠? 모세를 키워주게 하는 하나의 옆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모세가 모세답지 않고 엘리야가 엘리야답지 않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양보라는 게 좀 범위 넓게 생각해서 지금 힘들게 나를 역사하는데도 그때부터 나를 키워주는 양부야,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인간이 느끼도록 말하는 거는 정말로 이제 느부갓네살이 누구의 편이 돼서 움직이죠? 다니엘의 편이 되고, 그죠? 또 다리오가 누구의 편이 돼서 움직이죠? 다니엘의 편이 돼서 움직이거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래 하면서 불을 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양보가 되고. 물론 그럴 때도 양보라는 양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저는 범위 넓게 나를 핍박할 때도 그 사람들이 나를 잘 키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지금 뭐 어떤 열왕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고, 지금 우리 보세요. 코로나를 가지고 뭐 교회 예배를 핍박하는 그게 우리를 사실은 겉으로는 핍박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더 깨어 살도록 도와주는 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하는 거는 도와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여러 가지 압박이 왔어도 그 바람에 더 예배를 잘 드린다고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드리는 이런 기중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게 없었으면 뭐 당연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저는 이 예배의 자유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레이건 위대한 대통령이잖아요. 이 자유라는 게 참 허약해가지고 한 세대라면 30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30년 한 세대가 지나게 자유를 뺏길 수가 있다. 이 자유는 지키기 위해서 계속 힘을 안 쓰면 뺏긴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제도가 어떨 때는 참 허약하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 왜 선거제도가 허약하다는 겁니다. 왜 나중에 선동당할 수도 있고 부정선거도 할 수 있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유럽이나 미국 보면 많은 피 흘린 투쟁을 통해서 그 정도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세상적 자유도 신앙적 자유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진정한 국민 주권의 나라는 미국 독립으로 세상에 처음 출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776년 미국 독립이 국민이 주인된 나라로 출현한 처음의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은 그런 나라가 전 세계의 정치 체제나 대기를 전하는 게 그 나라의 그동안 지상 과제로 삼았어요. 자기 나라 같이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가 되도록 전파하는 것이 그 나라의 국가의 위대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게 그런 것도 성경에 예수 하나님 우리 천부들이 있으니까 동시에 그것도 모든 나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국가의 어떤 명시적인 면은 안 되지만 포괄적인 면에서는 그 헌법에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보는 거예요. 포괄적인 면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안 해놨지만, 그래서 미국은 인권을 중시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권이 원래 자기들 선조들이 말하던 인권하고 좀 많이 좀 달라졌지만은 그런 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그걸 아니까 자유라는 게 종교적 자유도 마찬가지고 예배 자유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힘을 안 쓰면은 어느새 뺏긴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뺏길지 물론 하나님 뺏을 거야. 뺏는다고 저는 봐요. 자, 돈은 재물 드리니까 교회 문 닫게 하는 게 좋다 했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자유 없도록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근데 핍박도 오기 전에 뭐 겁이 나서 문 닫아버리잖아. 어떨 때는, 그죠? 어떤 사람 완력으로 가서 이제 두려워서 닫는 사람도 있겠지. 하여튼 이 예배 자유라는 게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몸은 마음대로 왔지만 이런저런 세상에 막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면 예배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앉았어도 예배가 안 돼. 예배 자유가 벌써 없어졌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예배 참석을 못 해. 자기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미혹을. 그러니까 예배 그것부터 예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정권이 나서서 하는 건 그것보다 더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예배 자유가 없어지는 거 많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이 나서 예배 자유를 없게 하는 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문 닫아요. 그렇겠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에게 다리왕이 자기 금령성에 집을 열어 그걸 열어 해놓고 다시 그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아 이렇게 자기가 열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지금 보는 거죠. 오늘 뭐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죠? 거기서 여호와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예배가 자유가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은 이런 미국은 정권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건 없는데 이런 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될 때는 그렇게 될 때가 많았어. 사회적 분위기가. 근데 미국도 몇 번에 완전히 기독교 소멸되고 이게서 또다시 일어나고 또 사람이 또 회복이 되면 또 어두워지고 그러다가 또 어두워지고 또다시 회복이 되고 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다음 믿음의 연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자식들은 그럼 앉혀놓고 말로만 교만 하면 돼요? 응? 자기들도 이거를 믿음의 시련을 받아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한 두세 대까지 간다 합시다. 순자 때까지 얼굴을 보고 사니까. 그럼 그 다음 세대는 한 번은 크게 이 믿음의 자유를 뺏겨봐야 그 가치를 알잖아요. 그냥 주어지면 당연히 뭐 예배는 자유고 뭐 인권은 저절로 인권을 지켜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 인류 역사를 생각해봐. 그게 아니거든요. 참 이렇게 국가의 주인이 우리고 이런 예배 자유나 이런 게 모든 게 개인의 인권 자유가 있었던 게 역사에 아주 드물어요. 드뭅니다. 과거를 역사를 보는 역사를 안 배우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 당연한 줄 알아. 뭐든지. 그 정부가 뭐 세상에 그렇게 내 개인 자유를 안 지켜주는 게 이상하다고 보는데 그거 아니야. 세상의 모든 역사 보면 그렇게 인간이 그냥 대부분 권세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았어. 다 법적으로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 된 나라가 별로 없었어. 옛날 우리나라 나라님이 주인이잖아. 왕이.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자유민주주의 이런 체제가 온 거는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지켜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노력에 그것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심 하다가 만든 게 그 미국 헌법이란 말입니다. 유럽 사람들의 그 몽테스키우의 뭐 루소 이런 사람들의 뭐 상권 분립이라든지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권. 그래도 그 최고 이상은 아닌데 차선책이 차선책. 최선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차선책으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서로 그래도 견제를 해야지. 그나마 그게 낫다는 게 이 상권 분립이야.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나라들은 상권 분립이 세 가지 권세가 딱 독립적으로 있을 때 제대로 나가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지금 세 가지가 한 손에 잡혀버렸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대통령이 되면요. 세 가지를 다 주고 싶어 하는가 봐. 근데 독재국가 나라들 보면 세 가지 다 줘요. 언제든지. 그래야 마음대로 정치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좀 양식이 있으니까 상권 해볼라 해도 안 되고 상권을 따질 생각을 아예 안 해. 아시겠죠? 그게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견제받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신하에서는 견제받는 게 싫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요? 자기 신하에서 마음대로 했다가 내 구렁텅이로 빠지겠지. 근데 사람들이 그걸 참 몰라. 깨달은 사람들은 그 간섭을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여기고 대통령이 되면 그나마
저기 청와대에 있으면 사람이 완전히 이상해지는데 그나마 국회 간섭도 제대로 받고 사법부의 간섭 제대로 받아야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사는 거야. 안 그러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한 달만 해도 이상하게 돼버리잖아. 인자일생도 한 달만 탁 갇혀서 뭐 이래 살면 좀 이상하게 될 수 있다고 보죠. 오늘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 간섭받는 게 제일 좋겠죠. 재앙이에요. 재앙 수준이라고 느껴다 간섭받는 게 좋아. 사랑의 손길이라고 느끼면 더 좋고, 그죠? 또 거기다가 사람들이 간섭받는 것도 좋지요? 싫어요. 우리 나경수 장님 목사님 간섭받는 거 좋아서 그러는지 싫어서 그러는지 내가 알 수가 없네. 옥녀도 목사님 간섭해 주는 거 좋을지 싫은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속을. 어? 원래 간섭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근데 그걸 그나마 억지라도 받으면 감사하지 여기지. 예?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래놓고 간섭받기 또 싫어할 수 있지. 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겸손해지는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여기 나를 했는데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인내로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은 그거를 땅에서도 보고 갑니다. 어떤 사람 땅에서도 못 보고 이렇게 뭐 하늘나라 가서 믿고 자기는 뭐 이왕 믿었기 때문에 뭐 땅에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별 의미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땅에서 그걸 딱 보여야 될 사람은 그 보이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그랬잖아. 하나님 대심을 좀 보여주라고. 그렇지?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주의 동을 좀 보여주라고. 이스라엘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내가 꼭 봐야 될 사람 보여줘. 그러나 안 보고도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다 믿는 사람은 땅에서 안 보여주고 또 더러운 일을 또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오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때라든지 우리는 인생 전체가 구원의 은혜의 때고 뭐고 은혜 받는 날이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구원의 날이다. 근데 특별히 또 환난 때는 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환난 때는 더 내가 겸손해지잖아요.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절망될 수밖에. 인간적으로는 나도 절망스럽고 온 세상이 절망이야. 이라고 세상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때 그거 아니다. 그거 다 무너진다. 그걸 보여주니까 그걸 배우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뭐죠? 구원의 날이야. 내 자신도 이거 뭐 죽는 게 낫지 않아. 아무 소망이 없어. 이럴 때도 있을 수 있어. 그럴 때도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나를 불러가시면 끝나지만 불러가시지 않으려면 또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시면서 하겠지. 그럼 또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내가 뭘 해야 되나 가만히 믿고 기다리는 게 회개고 순종이야. 어떨 땐 기다리는 게 뭐죠? 믿고 기다리는 게 회개고 순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